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사랑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바라볼 때면 마치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또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너무 연약해서 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또 가게 될 그 천국을 늘 꿈꾸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많이 화가 나고 또 실망이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으로 되지 않아서 31장 3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맺었던 언약이 잘 실천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계획하시고 시도해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구약이나 새로운 언약이나 한결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한결같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장은 크게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대표 키워드를 저는 네 가지 정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좀 깁니다. 그렇지만 이 네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멸망, 그리고 두 번째 회복, 세 번째 기도, 마지막은 소망이라는 이런 키워드로 제가 네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혹시 표시할 수 있으면 좀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5절은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5절은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35절은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6절부터 44절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만 한정해서 이걸 하나님을 계획을 우리가 볼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지금 생명나무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예레미야 32장을 통해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잘 믿으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고 계시느냐? 우리는 오늘 그것을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어, 오늘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4절에 5절의 내용입니다. 1절 내용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 11제입니다. 10년 되는 시기죠. 이때가 어떤 시기인가 하면 남유다가 1년 있으면 멸망당하는 시절이에요. 어떻죠? 촉박합니다. 이제 1년 있으면 이 나라가 멸망하고 없어진다는. 요즘 전쟁으로 보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막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멸망하고 없어진다? 이러면 우리가 뭘 전해야 될까요? 초조하지 않을까요? 긴박하지 않을까요? 다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메시지 때문에 시드기야가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 메시지가 3절부터 5절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뭔가 하면
오늘 이 성,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하다는 거죠. 멸망당한다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싸우려고 하더라도 그 바벨론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복밖에 살아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해드는 시드기야 왕은 5절에 보시면 돼요. 이 예언을 듣고 그를 가두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 멸망 시점에서 보면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뜻대로 그냥 이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걸 듣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뭐 때로는 사회적으로 뭐 학폭이나 뭐 사회 이슈가 되는 이런 사건을 보고 얼마 전에도 이태원 뭐 참사 1주년 이런 게 있어서 뭐 또 많은 정치인들이 하긴 하던데요. 그런 거 보고 우리는 이제 뭐 아무 그냥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쪽으로 흘러갈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나라 멸망당하고 끝장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끝장난다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내가 끝장나는데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나라 왕인 시드기야 왕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설마 저 메시지가 진짜겠어? 뭐 많은 목회자 중에 한 명이 반대 얘기를 내고 9명이 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냈는데 그 9명 메시지가 진짜겠지. 진짜 예언이겠지. 이렇게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의 메시지는 예레미야 메시지가 진짜니까. 근데 그걸 보고 듣고 이 왕은 듣기 싫으니까 나 감옥에 가둬버리고 설마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 이후에도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을 계속해서 찾아가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왕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멸망당한다라는 것, 내가 멸망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거 자체도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되었어요. 만약 내가 이런 메시지를 알아듣다, 1년 전에 알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물론 예레미야처럼 외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서도 많은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끝장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라. 물론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이고 도와주신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늘 좋으신 하나님, 늘 한국교회에게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만약 우리 때 영원히 계속해서 영원한 사랑으로 이런 풍성함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아야지만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대한 어떤 하나의 예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32장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겁니다. 우리 7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아멘. 아나돗이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밭입니다. 이제 1년 있으면 끝장나요. 이 나라가. 나라가 없어진대도요. 그런데 그 밭을 사래요. 뭐 계속 쭉 읽어보니까 15절까지 그 정서를 쓰고 또 정인도 세우고 바룩에게 그것을 다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잘 보관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70년 후까지. 다시 이들이 바벨론 땅에서 가서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그럼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쉽게 말하면, 그죠? 우리가 집을 사거나 땅을 사잖아요. 그죠? 집사님도 땅을 사보셨죠? 밭을 사보시고 시골에 계셨으니까. 그 산다는 게 어떤 의미죠? 우리가 계약을 하고 그러면 그 매매해서 그 밭에 이제 증서를 받으면 인정을 누구에게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 매매를 하면 뭐 그런 것들이 그죠? 국가가 인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대한민국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또 그 밭을 내가 팔 수도 있고요. 계속 보관할 수도 있죠. 내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물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뭐 100년, 200년 지나가도 그 밭은 누구 밭이에요? 내 밭 맞죠? 내가 샀으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밭을 샀는데 인정해 준 나라가 이제 1년 되면 없어져요.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조선시대 때 어떤 사람이 밭을 샀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죠? 그 증서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일제가 되고 일제가 나는 50년 끝나고 45년 끝나고 다시 이제 대한민국이 섰잖아요.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근데 그 밭을 내가 팔라고 증서를 내놨어요. 그러면 그 권리의 주인은 누구에게 있죠? 당연히 나한테 있는 거 맞죠? 나라가 망해도, 그죠? 그 밭에 대한 임자는 누구예요? 저 맞나요? 1차적인 임자는? 제가 샀으니까. 맞죠? 예. 네. 증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서만 잘 갖고 있으면 누구나 인정해 준다는 거죠. 맞죠? 오늘 이 나라가 멸망당할 건데 예레미야에게 왜 이 밭을 사라 할까요? 그 내용을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 네가 이 밭을 산 이유는 언젠가는 네가 돌아왔을 때 네가 임자야.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그 회복의 기회를 주시겠다. 참 하나님의 이런 그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게 하는 이런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물론 우리가 팥을 사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죠?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세례를 받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조재한 그 성도님이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성찬하는데 같이 참여하셔도 돼요. 그죠? 그렇게 세례도 받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저는 우리가 밭을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언젠가는 우리가 꿈꾸던 그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정서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요? 이런 믿음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게 네 밭 맞아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회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들이 너무 죄악으로 너무 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기 때문에 멸망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걷지 않게끔 되돌리게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 멸망의 길을 가버린 거죠. 오늘 예레미야 때 시드기야 왕의 선택이 멸망의 길을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해버렸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런 겁니다. 만약 나의 이 선택 하나가 나를 주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돌아와야 되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걷는다라고 가정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데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밭을 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다 했다고요? 슬프대요. 이 얘기를 들어서 예레미야는 너무 슬프다. 주님 너무 슬퍼요.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왜 이 나라를 멸망해야 되고 이 나라가 망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도 한편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자기의 민족들이, 자기의 동료들이, 자기와 아는 지인들이 자기와 정반대의 길,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지만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인정하죠. 19절에 우리가 가는 이 길과 우리의 행위의 열매로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보응하신다. 인과응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 그렇죠? 잠언서는 우리가 그죠?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나쁜 씨를 뿌리면 당연히 나쁜 열매를 얻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그런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은 그죠?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살래?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걸 우리가 규범적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가 너무 악했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가 선한 열매가 아니고 악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기도를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세 가지 결론입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 무려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모든 재앙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재앙을 내리셨다. 예레미야의 기도의 결론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을 때. 이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까요? 물론 우리가 꿈을 꾸거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전하는 목소리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전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순종하냐 안 하냐 라는 그런 목소리라 저는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꼭 붙들라고 하잖아요. 붙들면 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율법, 그죠? 그들이 지켜야 될 법이었잖아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두 돌판, 십계명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 10가지 계명은 이 계명은 꼭 지켜야 되죠. 근데 이걸 늘 우리의 삶에서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 주님의 재앙을 받아도 할 말 없다라는 것. 세 번째,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저는 가깝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우리의 삶과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명령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적인 명령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권유적인, 청유적인 명령이라고 저는 봐요. 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어때? 좀 해줄래? 이런 의미로 저는 성경을 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내 얘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도 네가 원한다면 이렇게 할래? 하는 거죠. 이게 명령이 아니라 너 이렇게 꼭 해야 돼.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마음이 원한다면 예배 드리라는.
그럼 오늘날 교회에도 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 있었다고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 예배를 빠진 그저 성도나 아니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별 차이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다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 기도 속에서는 자기 민족이 이걸 하지 않았대. 그래서 재앙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멸망당한다. 우리 레위기 26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레위기 26장은 복과 벌에 대해서 얘기하죠. 네가 내 말을 잘 순종하면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죠? 비를 주고 번성을 주고 동거하고 그죠?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라고 했을 때 세 가지였어요. 칼, 기근, 전염병. 근데 오늘 예레미야 이 시대 때도 동일하게 칼기근 전염병을 선포하고 있어. 예레미야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렇게 당해도 싸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보니까 너무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어떤 얘기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그냥 그래 내가 이걸 바벨론 왕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 넘겨질 거라는 확신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3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가 멸망당해야 되는지의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3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 첫 번째, 하나님 목전 앞에 악을 행했대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잘 떠올려 보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어떤 시대가 떠오르십니까? 예레미야 훨씬 이전에 사사기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대요. 악의 순환고리.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죠? 암흑과 같은 정말 하면 안 되는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면 또 사사를 보내서 살려주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되풀이 되는 거죠. 선을 되풀이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쁠까요? 근데 반대로 악을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정이 좀 읽혀지시나요? 우리의 자녀가 그죠? 어릴 때 저도 이제 우리 애들 지금 컸지만 태어나고 막 한두 살 있을 때 아장아장 막 기어다니면서 그럴 때 보면 하는 모든 게 기뻐 보여요. 기뻐 보여요. 뭘 하든. 그죠? 왜냐? 그 애의, 그 아기들의 생각은, 그죠?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아기가 없이 하고 있다 보니까, 모르고 아기가 없으니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다 큰 우리 애들이 저한테, 그죠? 제가 하지 말라 하는 걸 막 계속 골라서 그것만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제 좀 불쾌하겠죠. 뭐야?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왜 골라서 그것만 하고 있냐고. 얼마나 한대 치여받고 싶죠. 하나님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 하지 말라는 거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네. 그게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변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 손으로 만든 우상이라는 우상.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갔었을 때 그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또 난리 납니다. 우상 장수가 바울 일행을 다 막 잡고 고발하고 난리 나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다. 이래 버리니까.
우상 장사는 어때요? 자기 우상을 팔아먹어야지 경제 생활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히게 하다. 이게 아마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 하서에 보면 21장 7절에 보면 므낫세 왕 때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갖다 세운 일. 이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누가 얘기하죠?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1장에 가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총 네 가지 사건으로 기록되고 이 네 가지 일 중에 세 가지는 지금 현재 2023년에는 다 지나가고 아직 한 가지는 남아있어요. 뭔가 하면 다니엘 정도 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제우스계 로마의 자기의 신 제우스를 성전에 뿌리는 그런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24장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성전에 이런 큰 사건이 있으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야지 너희가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열심당원끼리 싸워서 그렇게 피를 본 그런 멸망한 가증한 것이 있었는데 한 가지 더 남아 있어요. 바울이 얘기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언젠가는 성전에서 자기가 그죠? 자기가 그곳에 적그리스도 짐승이 그곳에서 자기가 왕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가 온다라는 이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크게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기도를 받고 답변의 내용은 그런 거죠. 이들이 잘못했어. 말이 순종하지 않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들이 행했던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내용, 그 진실한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기에 악만 행하고요. 또 하나님 보기에 우상만 숨기고요. 하나님 보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운 쉽게 말하면 이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부처상이 있거나 다른 것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참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시는가 하면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소원하고 계시죠. 내 민족이 나의 바람대로 좀 되면 어떻겠다. 이렇게 살아주면 어쩌냐라는 소원을 늘 하고 계십니다. 그걸 네 번째 키워드 저는 소망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 37절과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를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 내 백성이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주고 내가 내 백성을 인정해주는 그때 언젠가는 돌아올 그때를 하나님은 꿈꾸는 거죠. 왜 이걸 꿈꾸고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에게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했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세웠다고요? 첫 번째 언약을 세웠다. 그것도 어떤 언약이요? 영원한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작과 끝 동일한 영원한을 말하고 있어요. 이 언약은 베리트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쓰죠. 계약, 언약, 약속.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복은 40장에 나오는 복은 야타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41절에 복 나오잖아요. 이 토브입니다. 42장에 2절에 나오는 복도 토브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언어가 똑같아요. 야타브도 앞에 야자 빼면 티급비어 똑같거든요. 토브예요. 토브. 토브가 뭔 뜻인 줄 아신가요? 제가 늘 얘기하고 있죠.
그죠? 복에 대해서. 구약성경 복 세 가지라고. 첫 번째, 바라크. 두 번째, 토브. 세 번째, 에제르. 에세르라고 하는 복이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복이 토브예요. 이 토브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고 나시고 나서 그때그때마다 뭐라고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복을 하나님이 하나님 민족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어떨 때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세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실천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경외하는 마음을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죠?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해줘. 내가 밭을 사라. 안아둘 수 있는 밭 얘기가 다시 한번 들어줘. 그러면서 4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예레미야 32장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이유도 하나님의 심정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포로에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예언적 메시지죠. 오늘 우리가 이런 영원한 언약, 충분히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원한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신가요? 저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예레미야 때 구약은 시내산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지난주에 봤던 31장에 나온 이 새 언약 우리 여기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와 맺은 언약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구약의 그 언약이나 지금 신약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하고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맺은 언약과 동일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고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시작과 끝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은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복을 누리며 삽시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정말 좋은 그런 것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